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시간이 참 빠르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빠르다고 체감하실까.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는 세월을 붙들고 산다 이런 분 계세요? 병원을 가보셔야만 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실 거예요. 못 잡아요. 우리가 가는 세월을 못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후회해요. 아유,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일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뿌듯함보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 참 아쉽다. 아이, 속상하다. 2025년도는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들,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 이 일은 진짜 해야 할 일이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저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세운 목회적 목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되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영적 샘물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심으로 가정이 되살아나고 지역이 되살아나고 교회들이 되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이 생태계가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 활동을 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본 결과 어떤 부분에서는 잘한 영역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쉬운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되살아나게 하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셔서 흘러 넘쳤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셨는가. 너무 감사한 이야기.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여전히 지금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 10분의 젊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목회적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3040 디딤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 봤습니다. 10분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좋은 시간을 갖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여전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에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됐는데 두 번째 모임을 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이 3040 디딤돌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30대, 40대 목회자들 중에 비전과 열정은 있는데 뭔가 비빌 언덕이 없어서 누구는 사람 잘 만나서 부모님을 잘 만나든 누구 선생님을 잘 만나든 교회를 잘 만나든 그런 비빌 언덕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없어가지고 아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가 봐 자포자기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 중에 뜻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힘을 복돋아주면 좋겠다. 이게 본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의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뭐냐면 분명 3040
디딤돌 프로젝트, 그러니까 30대, 40대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10분 중에 제일 은혜 받고 도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50대 목사님이었던 안민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안민혁 목사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분은 코로나 이후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젊은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목회하는 건 누구하고 목회하고 있냐면 지체 장애우들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주 우연히 누구를 소개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로부터 계속 사람들이 오고 또 오는데 지금 교회 한 30여 명의 예배 인원이 모이는데 주일마다 오는 인원은 한 20명인데 그중에 15명이 지체 장애우래요. 매주마다 하는 일이 경찰서 가고 병원 가고 가서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분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이 대단해 보였고 저보다 훨씬 더 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안민영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 제가 30대, 40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좀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가장 돕고 응원하고 싶은 분은 50대 목사님이었다니까요. 이 목사님도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할 때는 젊은이 교회라고 했는데 결국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세운 계획이 지금 다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못 살아가요. 다 계획한 것만큼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못 이룬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어느 때는 안 된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 이 흥분해 있던 무리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억지로 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론가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 보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퀴즈입니다. 퀴즈. 어디로 보냈죠? 1번 게네사렛, 2번 벳세다, 3번 부산, 4번 미국. 몇 번일까요? 벳세다로 보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로 보냈어요?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이 타브가라고 하는 곳인데 타브가 건너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벳세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나서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이 불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스른다고 이야기하는 건 벳세다로 가는 바람으로,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벳세다에서 타브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벳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노를 젓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져서 되는 게 아니라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바람이 잠잠해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시니 바람이 그치게 되는지라. 이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람도 그치고 이제 어느 한 장소에 정박을 했는데 그곳이 벳세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53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타브가에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벳세다로. 그런데 종착지는 어디예요? 게네사렛. 왜 저기가 종착지였을까요? 그만큼 갈릴리 밤바다의 풍랑이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에이 설마 저 정도 바람이 불었을까,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얼만큼 바람이 셌으면 벳세다로 향하던 배가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인 게네사렛에 도착했겠는가. 본래 예수님의 계획, 의도는 뭐였냐면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 거였는데 현실은 갈릴리 밤바다의 거친 풍랑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반대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패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역동적으로 사역하신 이야기가 이제 54절부터 자세히 등장하는데 그 어느 다른 동네보다도 가장 강력한 역사가 바로 이 게네사렛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상하다, 참 신기한 이야기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밤바다에서 폭풍우가 쳤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것도 저 멀리 있는데. 제자들은 가까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데도 알아봤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거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해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 동네도 오면 참 좋겠다. 이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뭐라도 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오게 되었고 내렸는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밤바다에서 폭풍이 있는데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젓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어올 때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령이다. 올 수 없는 분이 여기 왔다. 왜 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 오해하기 쉽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과연 내 영적인 상태는 게네사렛 사람들인가 아니면 갈릴리 밤바다에 있던 제자들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걸 아는 분이 계시고 모르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강대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멘 한다고 사실은 뭐 그게 아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 예배당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성가대에 갑자기 불이 떨어졌어요. 저 중간에 우리 김태형 권사님 바로 옆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불난 게 내가 보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 반응이 뭐죠? 불이야, 그죠? 불을 알립니다. 사람들은 불난 거 보면 보통 불을 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내가 먼저 도망갑니까? 옆 사람 먼저 가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가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든 불이야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났는데도 보고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은 방어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을 질렀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죠? 아니면 불이 난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분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이면
불이 나면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고 불이하라고 소리를 외치고 도망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냐고요? 이 잠이 올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처럼 뭐 정말 빨아들일 만큼 어떻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알고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러자 5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십시오. 5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사람들이 게네사렛 온 지방으로 다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달려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 페리, 트레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페리는 전치사예요. 주변, 어라운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달리다, 이때 달리다고 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긋하게 내가 달리고 싶으면 달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예수님 오셨다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 메고 나왔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갈릴리 밤바다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 페포, 로메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까이 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시군요, 아이고 얼른 올라오세요. 거기 계속 있으면 빠집니다. 빠져요.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초청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보세요.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타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곳곳에 가서 알려줘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뭘 메고 왔대요? 뭐까지 메고 왔다고 그러죠? 침상까지 메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고 메고 오다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듣자마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것에 메고 열심히 달려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1분 1초가 아까웠어요. 언제 예수님이 게네사렛을 떠나실 줄 모릅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자들을 어깨에 메고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 6장 5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가득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자 병자들이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받는 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좀 뭐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 내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함.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미완료시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반복을 의미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좀 옷자락 만질 수 없겠습니까? 제발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지고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옷을 손에 대니 다 성함을 얻으니라. 구원받게 하시는,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저는 궁금해서 지난 11월부터 제가 설교 스케줄을 쭉 짜면서 마지막 주 설교 본문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 저녁 기도회를 선포하게 됐어요. 왜 갑자기 특별 기도회를 하는가? 게다가 새벽 예배도 안 한다 그러고 오전 예배도 안 한다 그러고 저녁만 한다는데 굳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마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제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쉽고 편한 예배가 좋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20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2026년도도 이미 계획 다 세워놨고 그냥 그대로 쭉 가면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새벽 예배, 오전 예배도 안 하고 꼭 저녁 예배만, 그것도 특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나요? 되살아나게 하리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되살아날 기회를 선물하고 싶은데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뭐 다 직장 가셔야 되니까 그렇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뭐 충분히 말씀도 전할 수가 없고 기도는 더더군다나 해드릴 수가 없고 저녁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부담감이 큽니다. 몇 가지 부담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올까? 이게 제 엄청 큰 부담감이에요. 제가 보면 꼭 오는 분들만 오더라고요. 어차피 오는 분들만 올 텐데 꼭 굳이 뭐 저녁 특별 기도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저녁 예배, 저녁 기도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살아나면 이거 어떡하나? 이게 엄청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동안 오셨는데 왜 난 안 되살아나나?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잘도 얘기하시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신 분은 없었어요. 다 속으로만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대놓고 얘기하는 분은 없었는데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부담이 큰 거예요. 하나님 저 욕먹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목회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평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되살아나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얘기 듣고 일주일 동안 모든 약속도 다 취소하고 왔는데 이거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내년도 목회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텐데 큰일 났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 하면 어떡할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편할 것 같은데요. 이미 선포는 해놨고 준비를 쭉 해오는데도 이 마음의 부담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제 마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 지키는 자, 도움을 주는 자로 세웠으니까 너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네가 전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저에게 너는 부산 온누리교회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대신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 에스겔을 너가 깨우치지 못해서 그 악인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해? 그러면 그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사람이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한테는 책임이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러고 나니까 저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선포만 하면 되는 거고 몫은 다 누구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56절 말씀이 저한테는 큰 은혜로 다가온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 이 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조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구원받았다 할 때 이 소조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건져내다.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가 성함, 구원, 건져냄을 선물하리라. 이게 내 마음이란다. 너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대신 선포하기만 하면 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회복을 시키는 건 내가 할 거니까, 내 몫이니까 너한테 책임 안 묻고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저녁 특별기도에 나오는 거 저 때문에 나오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저를 봐줘서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뭐 시간 남아서 나오시는 분도 그냥 집에 TV를 보시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하는가? 게네사렛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안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일이 있대. 못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침상째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함을 얻기까지 그들이 간구하니, 될 때까지 간구하는 그 모습.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얼마 전 일입니다.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제 방에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제 방에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 종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왜 이게 왔을까? 꼭 투서 같잖아요. 투서. 분명히 당회도 잘 끝났고 모든 게 다 잘 끝났는데 왜 이런 게 왔나? 떼가지고 이걸 열어야 되는데 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래도 안 열어볼 수는 없어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양운고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부터 온누리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14일 설교를 듣고 아마 마음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정말 큰 질문이 생겨 꼭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얼굴 뵙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어긋나 목사님을 뵙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커져서 바쁘신데 신뢰를 무릅쓰고 글을 남깁니다. 사입이 이단이 아니니 꼭 이거 보신다면 연락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PS 추신. 못 보게 되더라도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처럼 좋고 은혜 충만한 설교 부탁드려요. 고3이 썼어요. 고3이. 제가 여기까지 읽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게 투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은 없고 전화번호만 있길래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름이 없는 게 좀 수상하다. 요즘 사이비들이 이런 수법을 쓰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목사님께 그럼 행정목사님 먼저 만나보시라. 그리고 괜찮으면 나한테 소개를 해주시라. 그랬더니 행정목사님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목사님 만나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음에 사람이 뭔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실현하지 않아요. 뭐 목사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와서 이걸 붙여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으니까 마음이 동하니까 그 동한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붙여놓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해요. 제가 이 친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한 게 고3 남자 학생이거든요.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목사님 그냥 오기가 그래서 떡 사왔다 그러면 떡 3팩을 주는 거예요. 이 친구 참 대단하다. 너무 귀한 친구구나. 만나서 제가 이 친구를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도전을 한다는 것, 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다 할 것 같죠? 못합니다. 이제 목양실에 이게 붙을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전 투서라고 생각하니 이 가슴이 철렁거리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이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해야 될 일, 진짜 해야 될 일.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럼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죠? 남들은 한 발씩 한 발씩 가요. 그러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올해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그게 평생 불행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폴 브루제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 이야기와 함께 살짝 변형해서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매주마다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갈릴리 밤바다의 제자들 페퍼 로메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남도 오해 잘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삼는다니까요. 전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껏 자기가 가진 것으로 노만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바로 앞에 이 갈릴리 밤바다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살기를 원한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성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5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그죠? 중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중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흘려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두고 갑니다. 근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안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침상째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간구함. 옷자락에 되고 싶은 그 간구함이 결국 그들을 다 성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틀은 송년 특별 기도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 기도회로, 또 이틀은 신년 특별 기도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되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대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와봐. 되나 안 되나 보자. 어떻게 되살려내는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오시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페퍼로멘에 내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되살아나게 하리라. 이 일을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확증이 사실 지난 11월부터 계속 이어져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월요일, 화요일을 보낼 겁니다. 저한테도 갈급한 이야기거든요.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사실은 오시는 분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기를 저도 간절해요. 여러분들만 간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통로인 저도 간절해야만 제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신 기회 앞에 오세요. Come and see. 와서 함께 보시고 놀라고 2026년도를 더욱더 힘있게 시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가서 보면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는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더라,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갈릴리 밤바다의 제자들처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워요. 누군가를 오해하고 화를 나게 만드는 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 밤바다의 제자들이 아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이 되라, 알아보고 달려 돌아다니면서 알리고, 여러분 저녁 기도에 있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시고 함께 독려하고 오셔요. 함께 못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어깨 메고 데리고 오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저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함을 얻으니라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 성함과 구원과 되살아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4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보다. 이 메시지의 중요성, 하필 2026년 마지막에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봐야지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리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알렸잖아요. 알리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빼앗아 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마음껏 주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셔도 됩니다. 세 번째, 메고 나아온다. 듣고 나서 결국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도 그렇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서 데리고 오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4번째, 간구하다.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냐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옷자락에, 내 인생에, 내 아픔에, 내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슴 안에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근데 그 갈급함, 간절함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견단 찬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던지고 났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들려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바꿔서 성함과 구원과 건져냄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이지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갈급해했습니다. 찾아왔고 간구했습니다. 그 위에 소조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 일주일 동안 찾아오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각각 필요한 대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 임신의 문제, 각각의 영역도로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실제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생각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갈릴리 밤바다를 넘어 게네사렛에서 역사하신 그 성함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